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2편 6절과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2편 6절, 7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 두 시간에 걸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과 중보 기도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중보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전 세계 열방의 성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과 신랑의 자격으로 이 땅에 속히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세상 되어가는 걸 보면 아무 바랄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 인류의 최대, 최고, 최후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단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땅끝 선교, 이걸 일명 열방 선교라고도 하죠. 이 땅끝 선교가 완성돼야 주님이 재림한다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는 아닙니다. 민족 단위입니다. 그것이 증거되면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 끝이 온다는 건 세상이 끝난다, 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땅끝 선교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복 선교가 완성되어야 주님은 재림한다. 이게 아주 절대적인 두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 많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있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파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시면서 맞은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곡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 70년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걸 하나님이신 주님은 눈앞에 내다보니까 그걸 보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수없는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이고 마지막 보낸 나까지 너희들이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가. 주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통곡하시면서 남긴 아주 심각한 말씀이 너희는 앞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돼야 내가 이 땅에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 선교가 완성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의 초점이 서서히 땅끝 선교, 그 열방 선교, 땅끝 선교, 이방인 선교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 선교의 현장으로 서서히 옮겨지고 있다는 것. 저는 성령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때때로 간증합니다만 본교인들 앞에서는 지난 2012년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2년 동안 완전히 폐인처럼 사탄의 공격으로 20-30분 거리에 있는 사택에 갇힌 채 교회도 출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그때입니다. 마지막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자그만치 하나잖아요. 그 보영이를 오라고 해서 제가 진짜 유언을 한번 해봤어요. 아들 살아있으면서 보영아, 내가 더 이상 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과 사의 고비턱에서 막 넘나든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영감이 바로 그거예요. 사는 종아, 이제 땅끝 선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다. 왜냐하면 땅끝 선교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선교까지 돼야 내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서서히 이스라엘 회복 선교로 옮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없이 제게 이 이스라엘 스피릿을 부은 거예요. 직접. 그때부터 저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빨리 오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른 거 없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빨리 오세요 한다고 주님 빨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얘기해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 주님 급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이 코로나 너무 급해요, 빨리 오셔야지 뭐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 빨리 오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올까요? 방법이 뭐를 빨리 이루어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선교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 땅에 오신다고 주님은 철석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찍 오고 싶어도. 그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구한다는 건 주님이 하루라도 앞당겨 빨리 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전 세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열방선교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회복 선교가 성경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날, 비로소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중보기도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가장 큰 종말시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셀 키스 인틀레이터라는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한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오리지널 메시아 주 목사님인데 하버드 대학을 속으로 졸업하고 볼티모어 히브리 대학을 또 역시 속으로 졸업하고 메릴랜드 성경 연구원도 졸업하고 그 워싱턴 DC에서 한때 목사로 지역사회를 많이 섬겼던 분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메시아닉 주교의 연합회 대표적인 지도자로 전 세계 선교사 양성에 힘을 씁니다. 그의 저서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그걸 읽다가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그의 그 저서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1982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그 이스라엘 회복 선교의 비전을 받았다. 그때 나는 깊은 밤중에 웨스턴 월, 그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기도할 때 쓰는 기도용 숄, 그 기도용 모자를 쓰고, 그리고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우리 동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 기도 혹은 또 히브리어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중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에 강력한 빛이 템플 마운트 그 성전산 꼭대기에서 서치라이트를 막 자기를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 순간 나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싼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어둠의 권세들은 유대교의 영, 무슬림의 영, 가톨릭의 영과 같은 강력한 종교의 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 사탄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와 같은 어둠의 종교의 영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는 일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그 영의 영상을 본 거예요, 이 목사님.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아셀 키스 인틀레이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치 강하지 않다. 모든 메시아닉 주들이 힘을 다 합해도 부족하다. 너는 결코 내 힘만으로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때 나는 그분 목사님 말씀이에요. 주님께,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까?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딱 제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난 이 대목이 굉장히 도전이 되라고.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회복 선교가 완성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열방의 이방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우리죠, 열방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합심해서 중보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길은
그들의 강력한 중보기도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에스겔 31장 9절 이하의 말씀 알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그 골짜기 해골대 앞에 데려가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요 대목에서는 뭐냐면 생기 얘기입니다. 인자야, 아무리 송장들이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껍질이 씌어졌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송장들. 그러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생기에게 대어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의 부로 살게 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은 곧 명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전 세계 사방에 있는 생기요, 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죠. 그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唰 오더니 그 수많은 해골들 속으로 전부 들어가니까 그들이 뻘떡뻘떡 일어났는데 큰 군대였는데 이걸 나중 보니까 주님은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은 뼈처럼 말랐고 소망이 없이고 다 멸절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면서 깨닫게 준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성령의 생기를 사방으로부터 몰아와야 송장 같은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요즘엔 뭐 교회가 타락해 그렇지도 않지만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기도빨이 센 나라가 어느냐 이러면 단연코 한국의 새벽 기도하는 그 귀한 종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전 세계에서 이방인들의 그 합심 중보 기도가 성령의 태풍 같은 바람을 몰아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고, 그렇게 돼야 송장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건요, 그저 보통 기도 중에 한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 있고 긍지를 가질 만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생각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말고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또 열심히 합심에 부르짖는 중보기도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왜 중보기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 기도자들을 반드시 내가 형통의 봉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지금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거예요. 시편 122편 6절 7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해요. 아멘.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붓고 성 안에 평강이 있고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을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방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의 현주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정 아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입니까? 뭐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우리를 향해 가는 심정,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보세요. 이상의 모든 지구를 하나님이 다 돌보고 권고한 게 아니라 특별히 내가 권고하는 땅, 그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말이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쏟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설명이 안 해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은 너를 떠나리라. 여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아예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 새겨 들여다보고 기록한다는, 얼마나 마음을 쏟아 사랑하면. 또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너희를 노력한 열국을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자는 그의 눈동자,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얼마나 이 표현이 강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것은 누구의 뭐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그건 뭐 12번 죽고도 남죠. 그러니까 참 이 팔레스타인, 이 아랍 족속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 눈동자 쑤시는 행위와 같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타는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망하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괘씸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싹 멸하고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두 번째 40일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합의하시면 그들이 죽을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에, 이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는 지도자 중에 주저자예요. 그렇게 속삭이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도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그것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죠. 요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백성 없는 가나안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과 함께 안 들어가는 천국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돼서, 쉽게 말하면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돼서 주야로 살육당한 딸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밤과 낮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여러분 또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모세와 똑같은 맥락의 기도입니다. 내가 차라리 끊어지고 죽을지언정 내 백성은 하나님 용서해야 됩니다. 그 길 내가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날 전 세계 죄와 사망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애끓는 깊은 심정도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에 100만이 넘게 죽었잖아요. 지금 현재 통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 마음 편안하시겠어요? 에이 그것들 그거 쌤통이다. 더 죽었으면 좋겠다. 절대 안 그럽니다. 악인 하나라도 기뻐하지 않는데 100만 명이 생떼 같은 게 지금도 죽고 더 죽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심판은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또 에스겔 22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섰고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보응했다. 나주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주의 종들 성도들 중에 죄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죽일 거면 나를 밟고 지나가세요. 그럴 의인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지만 없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속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심정이 얼마나 절절한지.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채 더딘 게 아니다. 너희들이 흔히 주님 2000전부터 곧 오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느냐 이거죠.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이럴 때는 읽는 것도 잘 읽어야 돼요. 오래 참으사. 이렇게 주책 없이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 아유 숨이 답답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예요? 회개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제 간증을 가능하면 잘 안 해요. 특히 본교에서는 나가서 집회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한 대목씩 제가 합니다. 제가 1988년부터 종말복음을 전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너 사랑하는 종아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그게 종말복음이다. 성령님이 딱 찍어 말씀. 그때부터 제가 목숨 걸고 재림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재림의 복음 받고 얼마나 그때 뜨거울 때입니다. 그때 저는 또 휴거에 대한 열망이 들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오세요. 제발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이것들 와서 그냥 폭 태워서 그냥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하시고 나만 홀딱 들림받고 휴거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만 기도했어요. 어느 새벽에 주님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 그 말씀을 주더라. 이 말씀 이게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불순종했죠. 왜? 선지자 요나는 편협한 민족 감정, 배타적인 선민 우월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다시 이제 그 니느웨 성에 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요나는 심통이
그건 심통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 원수 나라거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자기 나라를 포로로 잡혀가 괴롭힌 원수 나라. 그러니까 사는 게 뭐기에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협한 민족에 딱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망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래 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이것만 전했어요. 참 우리 요나서 보면요, 참 주의 종들이 잘하긴 잘해야 돼요. 그 요나의 심통이 어쩌면 그런데, 아니 그럼 나가 간절히 외쳐야 되는데 기껏해야 40일 후면 멸망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건 회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빨리 망가져라 되져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왕에서부터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막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비춰보세요. 근데 요나는요, 그 동쪽 산에 쫙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면서 여기 언제 망하나?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으면 언제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냐 이걸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속통이 모자니까 요것들 그냥 불벼락을 말아 언제 죽겠나 요거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때부터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씨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박농콜. 호박씨가 아니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지. 왜 또 호박씨가 여기 나와? 그 비슷해 사실은. 박농쿨을 하나 싹 자라게 했어요. 요나 머리가 빈대머리인 건 알죠? 너무 뜨거워서 막 그걸 지쳐주니까 좋으니까 야 신난다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다 깔고 그러니까 탁 잡아져. 햇빛이 더 짱짱. 그러니까 요나가 신경질 날 때까지 여기까지 완전히 머리에 지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뭐 알지 않습니까? 가서 전해라 놓고는 뭐 멸망시키는 건 고사하고 그 사람들 회개만 하면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러고 막 짜증을 부렸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이거 피눈물겨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랬겠지. 야 이 철대기 없는 내 종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않고 배양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 하나가 그렇게 시드는 게 그게 그렇게 성이 나느냐? 그럴 때 그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요나가 참 배짱이 되다. 하나님 앞에 빠락빠락 그때 대들었어요. 내가 뭐 성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칵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런 정도로 막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요나야 너 내 심정 아느냐? 니는 박농쿨 하나 낳다 죽은 것도 식량을 부렸다면 이 상급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 넘다. 그리고 수백 수천 마리의 육축도 있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냐? 그걸 듣고 요나가 비로소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 그럼 사랑하는 종아, 네가 하루속히 주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불러 심판하고 너만 몽땅 이렇게 들려서 휴거하기를 바라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줄 알지만은 내 심정이 만약 지금 내가 내려간다면 아직도 이 전 지구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도 안 돌아오고 다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을 시키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하루속히 빨리 오세요 하는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기도가 있대요. 그 주님 빨리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뭐예요?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더 기뻐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내 금성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철부지한 기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하나 우선 급한 거 생각하고 빨리 휴거대 올라가고 요놈의 세상 불러 폭 태워서 마귀하는 꼴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제 속통이 모졌던 거.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야 주님 빨리 오시니까. 여러분,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인 김평육 선교사, 우리 교회 뭐 여러 번 왔으니까 올해 나온 분 알아요. 그분의 간증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 사건 때 아프리카 후투족, 후치족,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북한이 6.25 전쟁으로 300만 죽은 거나. 그렇게 민족 분쟁으로 100일간에 100만여 명 이상이 학살이 됐어요. 뭐 전 세계가 경악했죠. 아니, 동족이 동족을 100만 명 이상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그 대학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북과주에서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사의 대표와 기자로 사역하고 있던 이 김평육 선교사, 전쟁 현장인 아프리카 르완다에 특별 취재차 갔어요.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치열한 전쟁 포화로 다 불타고 무너져버린 교회 마당에서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의 시체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가파린가 목사님의 사모가 아직 그때 갔을 때만도 시체도 제대로 못 치고 구석구석 피투성이가 돼 있고 거기서 악마구리처럼 울고 배고파 죽어가는 고아들을 품에 안고 막 애통하고 붓는 그 가파린가 목사의 사모의 애통하는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눈물 방울 속에 주님이 갇혀서 몸부림을 치면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아, 이 수많은 이 고아와 과부들을 누가 돌보겠냐? 네가 좀 이걸 돌볼 수 없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절대, 그 목사들이 원래 절대 목사 안 된다고 아주 맹세를 했대요. 하도 목사하면서 교인들한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할 수 없 주님,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엄막절에 서울에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시처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고 전염병은 돌죠. 먹을 건 없죠. 막 얼마나 덥고, 제가 그 현장에 같이 갔어요. 그분하고 거기 가서 직접 현장을 봤기 전에 너무나 생생하게 알아요. 한 달쯤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요나처럼 도망을 갔대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지금 그 도시를 꺼으려고 도망을 가다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골짜기에 차가 튕겨졌어요. 까꾸로 처박히는데 비는 막 오는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이제 결국 사람들이 와서 구조는 했지만은 그 택시 안에 갇혀 있는데 보세요. 참 주님의 마음이.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는 처박혀 정신없이 이렇게 그 누가 구조대가 안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 팔이 다 잘린 고아가, 전쟁 고아가 와서 막 그 창문을, 그러니까 차창을 이 뼈다구로 팍팍팍팍 막 울면서, 그 뻔하죠.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좀 help me please, help me please.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야 놀랍죠. 그 고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더래요. 그분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아의 이 차창이 가렸으니까 뭔 소리는 들리진 않아도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김평익 선교사야, 나는 두 팔이 없다. 누가 내 두 팔 역할을 해줄 거냐? 막 주님의 그 탄식이 그 고아의 그 영상을 통해 그대로 비쳐. 다시 그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간 견디다가 못 견디고 도망간 이 요나 같은 놈, 정말 죽일 놈입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을 목숨 걸고 선교,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보다 너무 훌륭한 선교사. 제가 그분이 너무 감동이 돼. 그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현장에 갔잖아요. 물론 오랜 이후에 갔죠. 그때는
가니까 흔적이 그대로 있더라고. 불타 없어지고 죽고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이 떼죽음으로 갖다 끄덕부른 그런 골짜기를 다 현장을 가면 보니까 너무너무 참혹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월드 비전의 창설자 바피얼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바피얼스 박사는요, 제가 선교대에 왔더니 그분을 만나보고 온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사무실에 큰 지구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새벽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구본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만 그렇게 애태우고 속상해하지 말고 이 못난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아픔을 나눠주세요.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해요. 야, 난 그 간증을 듣고 진짜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여 이 고통을 좀 빨리 좀 옮겨주세요. 저도 좀 아프면 그래. 조금 하나님 빨리 좀 이 고통 좀 면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주님의 아픔을 나에게도 좀 나눠달라고. 저는 또 그렇게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뭔가를 알고 죄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 뭔가를 알고 그걸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및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합심해 중보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 절대적인 이유 3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복음에 빚진 것을 도로 갚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절정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전 세계 열방 성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과 신랑의 자격으로 이 땅에 속히 재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로 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비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중보기도해야 될까? 절대적인 필요성 3가지. 오늘 장장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영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의 용사의 반열에 저희들이 다 합류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